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자그마한 시련이 닥쳐도 그냥 욕하고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너희에게 지금 닥친 시련이 있다면,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고 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훈련이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연단은 풀무불에 쇠를 녹여서 두드리면 많이 두드릴수록 더 단단하고 강하게 되듯이 우리로,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연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눈물나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고통을,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축복이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과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모든 것을 헤쳐나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그 교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내게 닥친 그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줘서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서 큰 축복, 복을 내리셔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고통은, 그 시련은 자그마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멘. 어제 제 존경하는 또 우리 신학교 학장이던 분이 글을 하나 보냈는데, 내 등에 짐이 무거워서 맨날 끙끙 앓고 기도하고 원망도 했는데, 그분이 85세인데 지나서 보니 그것이 내 등에 있는 짐이 나를 복주기 위해서, 나를 쭉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 짐이라는 그 말씀을 나한테 보내왔다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저도 내한테 요만한 작은 시련이 와도 막 짜증이 나고, 왜 내한테 이런 걸 주시는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걸 주시는지, 이렇게 마음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주신 이유가, 내 등에 짐이 되게 하신 이유가 아직도 내가 모르고 연약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다는 것을 또 목사님 말씀으로 또 깨닫고 또 기도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 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한 나무 가지에서 새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또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새싹이 나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알죠?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랍니다. 내가 주님이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하신 여호와 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너희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도 다 같이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 진노를 위해서 땅이 입을 벌리고 그 고라의 자손들 다단과 아비랄 전부 땅 속에 잠기게 하고 땅이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도자들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그 지파의 이름을 써서 가져와라. 아론은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가져와라 했었어. 그런데 지팡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말란 나무잖아요.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 빠진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자는 맺는 지팡이는 내가 선택한 내가 사랑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12지파의 지팡이를 모아서 그 지성소 언약궤 앞에 놔줬을 때 그 다음날에 가니 아론이라고 이름 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 택한 자라 라는 것이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아론을 모세를 원망하던 그 원망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그들은 많은 벌을 다 받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걸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지연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하면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창조주면 나의 주인이라. 우리는 피조요. 창조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그분 앞에 낮고 낮춰져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죄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 내가 잘 되고 부자가 거부가 되고 권력을 얻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그 과정 안에서는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게 나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이겨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새싹이 나오면은 새싹이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를 위한 것입니까?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그 혹독한 고난의 시련을 이기고 견뎌내서 열매를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연단하고 이겨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이 된 열매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예수가 천국이라는 말씀, 그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새싹이 나는 목적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목적이라는 거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작게 심는 자는 작게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보면 씨앗을 뿌리는데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이치를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지만 많이 거두려면 많이 뿌려야 되는데 많이 뿌리는 것은 힘들잖아요. 힘듭니까? 아까 우리 신동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하는 것, 반복하는 것. 반복할 때 거기에 비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면은 아주 쉽게 말라져. 그 쉽게 나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올 정도로 반복을 하면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어떤 진리가 있는 줄 알아요? 예수와 천국이라면 나는 사실 천국을 모르고 떠들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예수가 뭔지, 누군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가보지 않았지만, 내 눈을 보지 않았지만 깨닫게 된다. 저번 시간에 또 말한 것도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천국을 보고 지옥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왔다면 여러분 지옥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모두가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말씀했듯이 천국을 내가 보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천국을 복으로 가는 거 아니고 돈으로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돈으로 천국으로 사야 되는데 돈으로는 천국을 살 수가 없잖아요. 천국을 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천국을 안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기 때문에 천국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고 그곳에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그것을 보고 나서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것 같다는 거야. 가치가 없어지지 버린다. 가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에요. 보지 않고 간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짧게 말씀한 중에 큰 비밀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는 것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닫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말씀, 사실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 상당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빨가벗고 저 30도 되는 혹한에 서 있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고난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연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연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생각해 내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연단. 이 어렵고 힘든 동자동, 여기서 온전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발목이 잡혀서 겨우 하루 한 끼 두 끼로 끼니 때우며 육신의 목숨만 유지하고 나가는 것,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혹독한 겨울의 그 고통이라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뭡니까? 나의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행해 나가는 것.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행하는 것. 계획을 행하는 것이 내가 예수는 천국이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고, 그것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칠 때 그 계획을 이루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이곳에서 굶주리고 있다면, 여러분 계획을 세웠다면 실행을 해야 되고, 세우지 않았다면 계획을 내 혼자 만들지 말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결국 도돌이표로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할 때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계획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겨울,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 나의 고난이 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세상의 소망은 나를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 갈라디아서 6장 이하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는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핀 꽃, 귀암 괴석, 저 미국에 가면은 황금 계곡, 대한민국에 있는 설악, 백두산, 이런 것들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모든 경이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 아니면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서 도저히 만들 수 없구나. 이 뒤에 있는 그 난초 한 포기도,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이 공기 한 방울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마시는 이 공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인 줄 알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몇 분이나 살 수 있어요? 5분도 살기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금수, 강산, 그 최고의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새싹 같은 새 사람이 돼서 그 열매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먹는 그 이치를 오늘 깨달아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새싹은 새 생명을 만들어 내기 위함입니다. 그 새싹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만 가능하듯이 오늘 우리 등불교회에 온 성도 여러분 모두는 새싹의 그 소망을 갖고 이루어내는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싹의 소망을 저희에게 주시고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나갈 때 새싹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이 먹게 하는 것 같이 저희도 그런 일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우주 만물이, 모든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새싹의 소망처럼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고 예수 천국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 552장 찬송 55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52장 아침해가 이르고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과금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분 가면 안 오는 빠른 과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가 주신 그 은사대로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안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일한 대가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가진 그 신실한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이들이 꿇은 그 무릎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빈 무릎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시옵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늘 보아로 그 무릎 가득히 채워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 그들에게 결코 빌리거나 부끄러운 손을 내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하늘 보화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시간을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심을 감사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거 좀 바뀌요.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 641장하고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끝내는데 우리 신 목사님께서 축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찬송 631장, 찬송 631장으로 2월 12일 등불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찬송 631장입니다. 631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등불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가 이제 준비가 같이 하고 있군요. 성함이 그래요. 저 식당입니까? 밥 중에다 같이 모시고 해서 같이 가면 돼. 같이 해서 저 대회에 좀 모시고 식당으로.
목사님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뭐 연 씨가 너무 좀 다시 저 집사님보다 조금 작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전도를 많이 다니고 계시고 이전에 어느 교회? 저 경기도 지역이야. 이 경기도 이천에 이천에 이제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 전도하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 운전했습니다.